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동부에서 오랫동안 사시면서 거기에서 사역을 쭉 해오셨던 친구 목사님, 이쪽 서부에 오실 기회가 있었는데 서부에 오면 한 가지 희한한 걸 본다는 말씀을 하세요. 서부에 오면 나무들이 크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그 레드우드에 대해서 아세요? 그랬더니 잘 모른대요. 한번 이쪽 산호세 지역에 오시면 꼭 제가 그 레드우드 숲으로 안내해서 모시고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레드우드 이 나무들이요, 우리는 잘 알지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이 나무는 나무들 중에 왕이라는 이름을 갖기에 정말 걸맞는 그러한 나무라는 거 아십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높이 자라는 나무입니다. 이 산타크루스 마운틴에 가도 거기에 레드우드 숲이 있습니다. 평균 높이가 100m 이상입니다. 여러분, 그 100m 달리기 있잖아요. 그 거리보다도 이 나무, 평균 이 나무 크기가 그거보다 더 높아요. 흥미로운 것은 이 지상 위에 이 높은 키에 비해서 그만큼 또 뿌리가 땅 아래로 쭉 내려가야 되는데, 이 레드우드는요, 뿌리가 상당히 얕게 30m 이상 주변으로 이렇게 뻗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한 바람, 그리고 또한 홍수 등 이러한 자연의 재해가 일어나는데도 이 레드우드 나무가 쉽게 뿌리가 뽑히거나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패밀리 트리로서 한 그루 한 그루 이렇게 따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나무들로서 같이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라가는 그 어린 나무는 이미 크고 높게 자란 어미 나무 주변에서 자람으로써 그 뿌리를 그 어미나무 뿌리와 엮어지고 그리고 붙들면서 그래 자라가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어미나무가 죽으면은 그 주위에서 자라간 어린 나무들이요, 둥근 모양을 이루면서 한 가족으로 자라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이 레드우드 숲에 가셔서 이 나무를 보실 기회가 되면은 그런 모습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fairy ring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둥그렇게 이 나무들이 같이 자라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그 가운데 어미나무가 있었던 흔적이 있어요. 그들의 뿌리는 서로를 붙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레드우드가 자라가는데 수분 공급을 받는 것이 또한 특이해요. 보통 뿌리로 그 물을 빨아 올려가지고 그 나무 끝까지, 그래서 잎사귀가 계속 자라고 가지가 자라고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레드우드는 하도 키가 크기 때문에 이 뿌리에서 빨아 올리는 수분이요, 이 위에까지 못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 때문에 레드우드 나무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안개예요. 레드우드가 서식하는 지역을 보면은 해안 안개가 매일 아침마다 자욱하게 끼는 그런 지역에서만 이 나무가 자랍니다. 그래서 미국에 보면은 캘리포니아 주로 많고요, 그리고 오레곤 그 정도까지 이 레드우드가 있고요. 다른 지역에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레드우드 나무를 보면 예수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먼저 주님이 매일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better together, 함께 있어서 서로를 붙잡아 주면서 그렇게 가족으로서 함께 자라가는 이 공동체 신앙이 인생의 어떠한 강한 그 바람과 어려움도 견뎌내며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게 해주니까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majestic하게 장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모든 이들을 감탄하게 만들어줘요. 레드우드 사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정말 이런 내용을 보면은요, 와, 멋있다. 그런데요, 이게 그저 나무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함께 외쳐봅시다. Better together. 다시 한번요. Better together. 오늘은 이 Better Together 시리즈의 세 번째 말씀으로 Growing Together, 이 성장이라는 이 주제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택한 이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택했는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도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래서 개척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요, 늘 하듯이 그곳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희한하게 거기 있었던 경건한 이방인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숫자가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이제 막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위험해지자 바울 일행은 더 이상 이 데살로니가 도성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성을 떠나게 되었는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의 기록을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단 3주 정도밖에 머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일행은 떠났지만은 예수님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막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박해가 있는 그 현장에 그대로 남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려움 가운데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믿음을 저버리질 않았어요. 그들의 신앙은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더욱더 굳세졌습니다. 그러한 그 모습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소문이 퍼지면서, 그러면서 정말로 참된 믿음, 아름다운 신앙의 본이 되어 주었던 것이죠.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에 있는데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말씀 공동체로 서로를 붙잡아 주고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 가운데 서로 모였을 때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랑스러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정말 본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도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 교회 역시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많은 분들에게 본이 되는 아름다운 예수 공동체로 그렇게 우뚝 서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서도 혹시나 우리 가운데 이러한 부족한 부분은 있지는 않은지,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자라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은 있지 않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기 보니까 더욱더 성장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살펴야 되고 또한 훈련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권계하라.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그랬는데 이 게으른 자들이 누군가?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요, 무질서한 사람들입니다. 대열을 벗어난 자들을 가리키는데 이 단어가 군사적인 용어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병사로 대열을 흐트리는 자들 말입니다. 전쟁 시에 같은 그 소대 안에 있는 동료 병사들에게 이렇게 정말 대열을 흐트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은요, 전체에게 큰 위험을 가져다 줄 수가 있죠.
본문에서는 또한 주어진 일에 무책임하고 남의 신세지기를 좋아하고 무질서한 자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재미있게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 멋대로 사는 사람들, 그들을 훈계해라. 제 멋대로 사는 사람들. 예수 공동체 안에 이런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은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충고해주고 경고를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예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방해가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잖아요. 훈련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일 경우에 누군가의 충고를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충고해주고 경고를 주고 해도 뭐 들어줘야 말이죠. 안 들어줄 게 뻔한데, 그런 생각을 하면은 이러한 형제 자매가 있다면은 권계하라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가 처음부터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면 되겠지, 우리 목자님이 하면 되겠지, 우리 목사님이 하면 되겠지 하면서 남에게 미루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충고하고 훈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e're a family.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admonish, 훈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훈계하는 그 사람이 듣는가 안 듣는가, 그걸 떠나서 나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고 했어요. 거칠게 다그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부드러운 말, 그리고 더욱이 나아가 훈계하는 나 자신도 연약함을 알고 겸손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훈계하는 그 기준이요, 그 스탠다드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지만이 됩니다. 절대로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권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찾으면서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 공동체를 이룬 우리가 함께 growing together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게으른 신앙이 있지는 않은지 정말 돌아봅시다. 나 자신부터 돌아봅시다. 우리가 함께 자라가는데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나는 아닌지 돌아봅시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이 겸손한 진실함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함께 서로를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돌아봅시다. 그러며 서로를 권계하고 이끌어주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의 신앙이 주님과 바른 관계로 돌아오고요, 성숙함과 성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쁨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한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격려하라. 마음이 약한 분들, 마음이 약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용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작은 시련, 고난 앞에서도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빨리 포기해요. 먼저 포기하는 분들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자청하는 것이었어요. 견뎌내야 하는 환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환난과 시험을 견뎌냈지만은 다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두려움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성도들도 주님이 구원해 주신 믿음의 가족임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처럼 사회적으로 우리가 공격받는 그러한 박해는 없다 하더라도 현대인의 삶은 만만치 않지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원만하지 못한 이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이요, 어려운 상황, 환경 때문에 갖게 되는 근심, 걱정들이요, 복잡하고 경쟁이 더욱더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정신질환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대 사회의 모습인데 그 원인을 보면은요,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면은 결국 어디에 가냐면은 마음이 약한 데서부터 비롯된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마음이 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마음이 강한 사람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마음이 강해서 스스로 세상을 이겨내는 분은 없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주님이 이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아신대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마음이 약해서 쉽게 낙심하고 또한 포기하는 우리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잘 아세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도우십니까? 예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그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말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요, 그래서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오늘이라고 일컫는, 오늘을 사는 동안에 오늘도 잊지 말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그만큼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말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만큼 마음이 약한 성도에게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섬겨주며 함께 growing together 하는 예수 공동체로 자라갈 때에 주님은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길과 또한 우리의 사랑의 그 수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가 더욱더 자라가야 되는 세 번째 분야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붙들어 주라. 누가 힘이 없는 자들입니까? 어떤 힘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생각나는 분들은 육체의 연약함, 특별히 병에 시달리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가까이 다가가서 붙들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또한 경제력이 약한 분들도 생각이 납니다. 점점 더 물가는 올라가고 그러면서 살기 더욱더 힘들어져 가는 이 시대에 이 가난으로 인해서 또한 재정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 좀 그 힘없고 연약함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더욱이 믿음이 약한 분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그랬어요. 예수 공동체 안에는 여러분 믿음이 강한 분도 있고 약한 분도 있습니다. 믿은 지 오래된 분도 있고 이제 막 믿기 시작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한 분들이 약한 분들의 약점을 담당해야지만이 된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죄인인 것도 아시면서도 사랑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날이 저물고 밤이 깊어가는데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계속해서 다 고쳐주셨다는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의 고통, 아픔 예수님이 친히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 연약함을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업신여기거나 멸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약점들을 친히 담당해 주셨어요. 그런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었죠.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강하게 될 수가 있었어요. 이제는 주님의 손길이 되어서 그 은혜 보답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한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보니까 거기에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아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때에 외면하지 말고 무관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가까이 다가가고 서로 받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에게 달려가 사랑으로 안아주며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 탕자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 탕자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었죠. 그와 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의 부끄러움까지도 용서해주고 받아주면서 주의 사랑으로 살리는 우리 예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그 선다싱의 일화 가운데 유명한 이 일화가 있는데요. 아마 우리 가운데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추운 날 산을 넘어가다가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다른 사람은 자기만 살겠다고 못 본 척하고 먼저 갔는데 선다싱은요, 그 사람 내버려 두면 얼어 죽을 게 분명해요. 그래서 힘들지만은 산을 올라가서 넘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날씨도 춥고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도 그 사람을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자기 등에 업고 갔습니다. 얼마 가다 보니까 먼저 앞서간 사람이 강한 추위에 얼어 죽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다싱은 힘들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등에 쓰러진 사람을 업고 갔기 때문에 자기도 살고 또한 자기 등에 지금 정신을 잃고 있는 그 사람도 그 추위를 견디며 살려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힘없는 성도들을 붙들어주는 이 사랑의 수고, 때로는 너무 힘들고 그리고 어려워도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네 번째로 자라가야 되는, 성숙해야 되는 분야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오래 참으라. 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는 이 말씀은 이건 정말 큰 도전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빠르게 이루어져가는 이 세상, 거기에다가 우리 한국 민족, 우리 안에 흐르는 피 가운데는 빨리빨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 참으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왜 오래 참아야 할까요? 그 이유를 생각하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배우는 것이 참 빠릅니다. 빨리 익힙니다. 빨리 따라옵니다. 어떤 분들은요, 참 느립니다. 얼마나 느린지요. 말도 느리고 그리고 생각도 느리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내 기준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마음을 갖기 위해 오래 참는 훈련이 중요해요. 오래 참는 것은 또한 성숙해져 가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정말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이만큼 정말 성숙해졌구나, 그것을 깨달아 아는 방법이에요.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오래 참는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요. 성령의 열매를 보면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그렇게 나옵니다. 오래 참는 덕망을 키워갈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오래 참음이 있었기에 바울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의 오래 참음이 있었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공동체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라. 그러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너무 다르고 나와 맞지 않는 형제 자매에게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기다려주는 신앙의 훈련을 실천하고
쌓아가야지만이 되겠어요. 오래 참는 것, 이것은요, 생각해 보면은 이건 나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이 오래 참는다는 거는 이게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주의 마음으로,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서로를 대해주는 이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더욱더 성장해 가야 되는 분야요,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씀하여요. 같이 따라합시다. 항상 선을 따르라. 15절 말씀 바로 그 내용인데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상징이죠.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공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 죄,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고, 그래서 죽음의 현장이었어요. 그게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에게는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우리에게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세워진 예수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라고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보복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특히 내가 억울하게 피해를 받게 되면 더욱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의 본능을 뒤집어 놓고 오히려 역행하게 만드는, 거꾸로 올라가게 만드는 주의 십자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그 십자가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 나의 분함, 나의 고통과 아픔도 다 주님께 맡기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항상 선을 따를 수 있는 비결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거기에 몇 구절들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세요.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주의 십자가 구원을 보여주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 순종하며 이 말씀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가운데 하신 기도가 있죠. 그 기도들 가운데 용서의 기도가 있어요. 당신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그 병사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저, 우리 죄 때문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지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주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해 주셨어요. 이 주님의 용서의 기도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통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아픔을 준 그 사람을 주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주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와 회복이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경주할 때예요, 신발 안에 작은 돌이 들어가 있으면은 아파서 제대로 뛸 수가 없습니다. 그 돌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우리 예수 공동체가 성숙함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작은 돌과 같은 이러한 악함이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십자가 은혜로 그 악함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선을 추구하고 또한 선을 따를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다면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는데 이 선이 뭡니까? 착한 일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좀 더 분명합니다. 무엇이 선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선을 따르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신 말씀처럼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 공동체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지만이 되겠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을 따른 것이 결국 무엇인가? 이 말씀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착한 행실을 행하라.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참된 선은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인 것입니다. 항상 선을 따르는 일을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수 공동체 안에서 훈련합시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고 오히려 기독교를 대항하며 하나님을 욕하는 원수들까지도 모든 사람을 대할 때도 항상 선을 따르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내가 반응하고 내가 말을 하고 내가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렇게 선을 따르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신앙이요, 레드우드 나무들처럼 장엄하게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공동체가 growing together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레드우드가 모든 나무들의 the king of the all trees라고 불리우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예수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그 장엄한 영광의 모습, majestic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도전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5가지 말씀드렸어요. 게으른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권계하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하라. 힘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붙들어 주라.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 그리고 항상 뭐 하라고요? 선을 따르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Growing together. 예수 공동체.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또한 도전하신 이 말씀들을 나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목장 안에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예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비춰보면서 이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